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한인 목사님을 위해서 올해 있을 장 기도회와 시호 대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로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주삼차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어리게 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보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생사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나 여호와가 부르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끊지 못하며 죄인이 그의 일을 모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일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일을 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과 성지순례팀 모든 일정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주 10,000가지 부족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곱하기 10,000 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이제 첫 글자가 이제 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복자를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때 머리 베고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또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또 한복에도 이렇게 자수로 복자를 이렇게 놓고 입고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 바르크라는 말을 씁니다. 바르크. 이 바르크라는 말은 송축하다, 축복하다. 영어로는 블레싱,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시편의 첫 글자는 바르크가 아닌 아슈레라는 말을 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슈레. 아슈레.
이 아슈레의 뜻은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는 넌 참 좋겠다, 복된 사람, 복덩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엄청 재산을 많이 가진 뭐 재벌이나 이러면 참 좋겠죠, 그죠? 네. 뭐 그런 뜻입니다. 아슈레, 여러분 복덩이.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너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라는 좀 단어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태도,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리고 이 꾀 영어에는 카운슬, 조언, 충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있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겠죠. 아멘.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는 복 있는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삶에서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이제 큰 문제,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지만, 또 삶에서 이렇게 작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우리 송도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한테 묻고 또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란 말을 씁니다. 하가. 이 하가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묵상이라는 글자를 좀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하는 것, 이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서 좀 명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묵상은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듯 삶 속에서 늘 말씀과 함께 그런 삶이 바로 이렇게 묵상입니다. 자, 세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는 자연천이 아닙니다. 자연천이 아닌 인공적으로 많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즉 관계수로,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수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강이 있다가도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평평한 이렇게 들판으로 변해버립니다. 물이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죠. 그러나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1년 12달 365일 물이 마르지 않고 이제 흐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이 심어는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저절로 심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 없는 사막에서 말라 죽어가던 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서 생명의 강가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네,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2024년 한 해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형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셀라흐, 또 한 단어는 찰라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셀라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세상적인 형통.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만사 형통. 근데 찰라흐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찰라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찰라흐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한번 조금 긴 것 같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세월이 지났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게 다행이었던 그런 경험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예설이 예림이를 중학교 때부터 외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외국에 보내다 보니까 좀 그립기도 하고 또 대학은 한국에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숙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얘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영어도 잘하니까
1년 동안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국에서 뭐 이렇게 좀 스카이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서울 근교 대학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애들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좀 무모했죠. 사실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수도권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또 뭐 외국에서 좀 공부해 뭐 영어 좀 한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싱가포르의 대학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지금 사회생활도 하고 또 한동안 또 대학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기도가 이제 응답 안 됐던 것이 이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을 했으면은 물론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해서 좀 장점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었을까? 이제 영어 공부시키겠다고 외국을 보냈는데 아마 좀 지금처럼 대학을 외국에서 다니지 않았으면은 지금처럼 어떤 그런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참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 2, 3절에서는 악인들의 이미지는 나무에 비유하고 4, 5, 6절은 악이 있는 겨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9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2장 12절, 13절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에바든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나무와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비바람 태풍에도 견딥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겨는 조그마한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서 심판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환난들이 많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질병, 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렇지만 우리들은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7절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의인들의 모임,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송도 주산학교회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의 안에 아도나의 구원이다. 가사가 포도나무에 꽂히지 아니하면 술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도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이 사람 것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곁에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 의인들의 모임이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시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의 뜻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너를 안다. 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세 가지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심어주셔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삶도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고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믿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양미아 권사님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목사님과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을 위해 또 시원대회와 쫓아 기도회를 위해 각자 들고 오신 고생을 우리 주여 성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